사사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삶이 다시 이민족의 탄압과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 고통 속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이 사이클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사이클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이런 사이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의 사이클 속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욕심이 가득하고 잔인무도한 민족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 타작할 때마다 그들은 마을을 급습해서 양과 소와 곡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약탈해 가고 그들의 어떤 지배나 정치적인 어떤 야욕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물질적인 것만 전부 수탈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외쳤건만 오늘 사사기 6장의 흐름을 볼 때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외침은 그냥 외침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회개도 어떤 돌이킴도 가졌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도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질문은 잘 안 해요.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러면 생각하는가? 문제가 다 해결됐네. 내가 그 문제를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이제 지나갔네.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이미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만나게 하시죠. 기드온을 만나서 이 사람이 기드온에게 한 가장 첫 번째 말은 뭐냐면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고 선언이고 그리고 예언인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걸어갈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이고 하나는 이건 선포이고 지금 이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선포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불만이 가득한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괴로운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좀 요청해 주세요. 이런 말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팩트 체크를 해왔어요. 그죠? 뭐가 팩트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팩트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팩트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 우상도 함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 미디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은 것이고, 그것 하나의 형벌로 짊어진 것인데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돼요. 상황을 거꾸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아래 보면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대요.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니까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네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인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데 기드온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작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용사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누구의 인식이 잘못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갖고 있는 인식이 잘못됐습니까?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인식이 잘못됐습니까? 기드온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 판단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인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상황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 큰 용사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는 작은 자처럼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큰 용사여 부르면 우리는 큰 용사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려받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세상이 너는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삶에 굴레 지어 놓고 너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낙인 찍어 놓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해요. 저도 20대 초반에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잘것없이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조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우리 집안이 잘 살았다면, 내가 조금만 잘생기게 태어났더라면, 내 키가 한 5cm만 더 컸다면,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저를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저 나름대로 또 도달하고 싶은 키가 있었어요. 뭐 그랬다면 뭐 등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온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세상 정말 살만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누리고 도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서 이러한 기드온의 관점, 이런 기드온의 상황 인식,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람이 참 궁금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 같은데 누구지? 근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내가 당신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그네를 대접을 하죠. 염소를 잡고 국을 끓이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워다가 그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일어서서 그 나그네가 걸어갈 때 의지하는 지팡이를 쭉 뻗어가지고 그 고기와 거기에 부어진 국물 위에다가 무교병에다가 막대기를 대니까 불이 확 일어나면서 그 위에 놓여져 있던 모든 것이 불살라집니다. 그 순간 알게 되죠. 눈이 번쩍 떠진 기드온이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기드온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드온이 한 일은 고작 고기와 빵과 국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작은 섬김,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 또 훌륭한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일들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설교가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느끼고 간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하나님이 왜 나를 고작 이 모양으로 창조하셨단 말인가? 원망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엄청난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능력이 있어집니다. 하나님만 있으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 점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 나그네와의 대화 속에서 눈을 뜬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두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첫 제단은 제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두 번째 제단을 정식으로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다시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시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쌓은 두 번째 제단을 아주 기쁘시게 봤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쌓은 첫 제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복 주셔서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그네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원망이 많은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5절 이하에서 그는 아주 대범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한밤중에 가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용감한 사람이 되어가죠.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믿음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우리 삶을 해석해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상황은 중요치 않아요. 상황을 대하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시고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과 또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제단에 불로 사른 그 모든 제물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 다 불살라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능력만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용사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